오늘은 복된 기쁨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영광교회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야말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이 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미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모든 교회는 오늘을 동시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에 깊이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유스들은 잘 모르겠고 또 나이가 좀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 받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평소에 이제 과자 한 봉지 맛있게 먹는 즐거움이 있다가 이렇게 선물을 받는 시즌이 되면 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을 은근히 기다리게 돼요. 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다만한 이 사과 박스 안에 그 과자 회사의 온갖 종류의 과자를 다 담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상품입니다.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과자를 하나씩 꺼내서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을 받아본 분이 있으신 분? 네. 네. 예.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의 종합 세트, 종합 선물 세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에도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또 감사합니다. LA를 가면요, 교회 이름 중에 또 감사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교회 이름을 또 감사라고 지었을까?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의미와 거의 같더라고요. Thanks again. 언제나 또라는 마음으로 항상 입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 교회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노래 구절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서 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시편 100편 4절의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의 가사가 도대체 무슨 맥락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누구든지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게 아니라 그 문 앞에 쓰여 있는 감사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하는 마음,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의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날 때, 그 궁정문을 통과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그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물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하고 온전한 예배를 소망하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또 감사냐?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저 예배당 문을 통과해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자라는 이 노래처럼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여러 차원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Thanks in all, everything.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이고 축복이니 마땅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가실 때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늘 감사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스라엘의 생활의 모습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구약에 보면 절기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수장절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감사 절기가 있는데 맥추절과 그리고 연초에 6월쯤에 맥추절과 그리고 연말에 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어떤 의미냐면 모아들인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주신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봄을 맞이하고 여름까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저장하는 일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장을 하죠. 또 뭐 여러 가지 발효식품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어서 장독에 담아서 1년치 먹을 혹은 몇 년 뒤에도 먹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수장절에는
거두어들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냈어요. 그런데 이 수장절에 매우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수장절을 즈음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같이 지냈어요. 초막절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유리방황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를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은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학교를 쉬고 직장을 쉬고 모든 가족들이 집들 뒤에 뒷뜰과 앞에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겁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스스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즐기는 이 수장절과 초막절, 이 절기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요, 매우 특별한 걸 해요. 뭐냐면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최선으로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집중을 다하여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양과 가장 최고의 우리의 희생 제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면서 감사의 표현을 항상 우리의 입에 달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라는 이 말이 우리에겐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맞은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낸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을 지나왔든 간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가장 고난한 때도 가장 어려운 때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차원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 속에서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네.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봐도 정말 모래알 만한 감사의 제목이라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하여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러나 반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조그마한 일이, 불편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원망부터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헤아려 보면 우리 사이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배웠노라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작은 거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웠대요. 궁한 처지에도 취해보고 부한 때도 있었고 또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때도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훈련하고 단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족한 것을 배웠다고,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을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자족함으로써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능력, 그것을 배워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가장 최고의 긍정과 감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긍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에, 배웠기에 이런 최고의 긍정과 감사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경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요,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도 한국의 수능 시험 같은 시험을 안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수능 때만 되면 왜 그렇게 또 추운지, 그리고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본 날 저녁 뉴스로 별의 별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한 3년 전에 보게 된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그 수능 시험을 볼 때 수능 시험장에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옛날에 핸드폰 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규칙에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핸드폰을 절대 가져갈 수 없고, 시험관에게 핸드폰 가져갔다가 걸리면 바로 그 즉시에서 시험지 다 뺏기고 바로 시험장에서 추방되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한 여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러 학교 수험장에 갔다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새벽에 싸준 도시락통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린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고 도시락 가방에 줄 때 그만 잘못해서 핸드폰을 그 가방 속에 빠뜨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딸을 보내놓고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핸드폰 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네, 전화해보는 거죠. 그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1교시 때 딸 도시락 가방 속에서 핸드폰 벨이 울려서 바로 그 핸드폰 때문에 이 아이는 시험도 못 보고 그냥 바로 쫓겨났어요. 추방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때문에 시험 망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몇 년 내내 공부해서 딱 하루 그날 시험 보는 날 그거 하나로 결정되는데 그날 어이없게도 어처구니없게도 그런 해프닝이 벌어져서 자기 인생이 모조리 망가진 것 같은 낙담과 그리고 실수로 도시락 가방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엄마의 그 실수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날 저녁 그 여학생의 인터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억울하다고 펄펄 뛸 법도 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 핸드폰이 울려서 시험 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시험은 내년에 또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저의 가는 길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다. 저는 그 여학생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확실히 예수를 믿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부모님이 길렀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걱정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이후에 그 여학생 소식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가득 더해 주시겠어요? 그 아이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길 원합니다. 우리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시리라는 가장 최고의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